기도가 답이다. 왜 기도가 답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건강, 또 직장, 또 사업 등등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제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앞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기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더해 달라고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은혜를 주실까? 능력을 베푸실까? 라고 할 때 아직도 내 믿음은 부족하기가 너무 그지없다. 내 믿음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먼저 오늘 17장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 모든 배후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한 사건도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칭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22장 2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사업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오늘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그리고 조그만 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한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도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도, 겨자씨만 믿음도. 그런데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요만큼의 의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씀, 그 모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요. 창세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나의 믿음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냐 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52절 또 있습니다. 또 같이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아멘하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믿음이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 네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나의 연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정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공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이 뭐냐? 구원은 분명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는 공짜예요.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 누구에게든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십자가를 벗기 위하여서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십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혼란이,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세상과 언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치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출세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출세해라, 성공해라 라는 단 한 단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오히려 갈등만 생깁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갈등만 생기고 그리고 장벽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내 짐, 그것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해는커녕 오히려 그 십자가를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허탈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안타까운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로 가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 어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없는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그 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에는요, 꽃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말해서 꽃길만 걸으라고 축복하지만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에는 꽃길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원했고 그렇게 원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연약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등등 수많은 산재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대개 보면은 기도가 다 주십시오입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쁜 기도고 잘못된 기도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앞에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십시오 기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의 구하지 않는 그 모든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직선으로 하면은 사해 바다까지 꼭 100km, 104km예요. 그런데 굽이굽이 이 물길을 따라 사해 바다까지 오는 데는 250km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풍부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풍성하게 사는 그 물이, 똑같은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오면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은 죽은 바다가 돼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물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해라는 그 바다의 환경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물이 나가는 출구가 없어. 왜? 사해는 해수면보다 더 지면이 낮아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를 못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해바다 같은 죽은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는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순서가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저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내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은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요소는 자동으로 모든 것이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